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박상은 장로님의 죽음과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5절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박 장로님은 참 순교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마지막까지 그 찬송하면서 진짜 복음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타락하여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자들도 혹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이 되었는데 그때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했으나 살면서 또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무튼지 주님을 모르면 오늘 8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전도합시다. 주의 복음 전합시다. 우리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한 생명을 전도하여 한 생명 전도 주일이 복되게 하십시다. 아니, 그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인생을 잘 살아야죠. 야곱은 보세요. 어제 살펴봤지만 그냥 사는 게 급급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와 비슷한데 또 다른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일을 겪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견뎌내는 것, 물론 히브리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10대 때부터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데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야, 드디어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에게 국무총리 만드시려고 지금 노예살이 10년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힘을 다하여 노예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는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억지로 매맞으면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이 속에서 뭐를 해요? 그냥 성실하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옥에 갔어요.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지만 거기서 또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30살이 되는데 국무총리로,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가 알고 올라갔나요?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겪고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원인이나 조건, 요셉에게서는 전혀 없어요. 그죠? 총리 될 공부도 안 했고 훈련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겪는 이 요셉에게는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에서 몸은 혼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이 일을 당할 때 요셉이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경황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롭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가 되어 백관을 제어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요셉이 걸어온 인생길은 분명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런 선택도 대안도 뾰족한 수도 없는 길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이 뭐냐? 믿음이 뭐냐?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과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죽을 수는 없으니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순응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었을 때다. 그때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어 주셨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편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가 부활하여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목숨을 버려 그 사랑과 진심을 설명했다면 생명을 갖고 설명하는 진심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고 믿으면서 한번 인생 살아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요셉처럼 이끌어 가시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으나 묵묵히
묵묵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늘도 삶의 조건들이 참 내 마음에 안 들고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오늘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불현듯 불러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열심히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그런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그렇지만 지금 찬송을 틀지를 못하고 있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찬송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세임 더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10대 후반에 종살이 시작될 때 야,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살아야 하기에 묵묵히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도 생각해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고 성도로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되고 진짜 이러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도 밀려오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원교회 위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한생명전도주일 부흥케 하시되 진정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시고 영혼 구원하시려던 그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병원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